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강경제일장로교회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이 강경 지역뿐만 아니라 참으로 외진 곳에 있지만 복음의 중심이 굳건하게 서고 뿌리 내리는 교회로서 우리 한반도에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하오며 이 시간 주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 사도들 그 중에서 한 사람, 내가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는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신분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울 사도보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또 주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낸 사람이 있을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도, 가장 복음으로 뜨거웠던 사람,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마치 황폐한 곳, 황무지 같은 곳인데 바울 사도가 가면 그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의 꽃이 피잖아요.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때 아무런 교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엎드리는 곳마다, 그가 기도하는 곳마다, 그 기도에 눈물 자국이 있는 곳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그 바울 사도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그 환대를 했을까? 바울 사도가 그 삶의 그 인생의 배가 그 천국이라는 항구로 들어갈 때 그 배 안에는 만선이라는 큰 기쁨을 가지고
그 항구 안으로 들어갔겠지요.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환대를 했겠지요. 주님께서도 기쁘게 그 바울 사도를 맞이했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모두 다 반겨주시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보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받아주시지만 특별히 이 땅 위에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삶의 질곡 있잖아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눈물이 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제대로 먹을 것 제대로 다 먹지 못하고 제대로 누릴 것 다 누리지 못했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그 아픈 삶, 크기만큼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바울 사도는 그랬을 것 같아요. 벅찬 감격 속에서 이러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그 바울 사도의 그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울 사도의 삶의 흔적들을 추려본다면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핍박자였는데 박해자였는데 주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그 부분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나는 박해자였는데 그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 많지요. 바울이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그 비밀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층층까지 들어가 보았다. 차마 다 말을 못한다. 말을 하면 실족할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든지 옷깃을 만지는 사람마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은사, 신유의 은사라든지 바울 사도가 받았던 놀라운 이 서신서 모든 말씀들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모든 글을 쓸 때마다 그 바울 사도의 그 가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면 그 벅찬 감격 때문에 그 글을 쓰다 말고 히브리 사람처럼 글을 쓰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 라는 그런 글자를 쓸 때마다,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사도의 가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은혜가 많지만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그 많은 은혜들 중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예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예요.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된 관계예요.
강경제일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과 함께 그런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지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사랑과 신뢰로 뭉쳐진 관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1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 그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세워진 이후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돼요. 그동안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간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잊혀진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와 관계없이 자기가 또 자기들끼리 복음 사역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뜻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있을 때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려서 이간시킬 때에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 가지 세파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별 문제 없이 그 관계는 돈독하게 신뢰하고 필요할 때 기도해주고 그랬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꼭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라고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와 내 구역 아니면 내가 있는 내 가족 아니면 내 이웃 성도 간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이 이간시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바라보아주고 신뢰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의 것들을 채워주고 그러는 관계 말이에요. 그 관계의 그 아름다움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요 구구절절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접할 수가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바라볼 때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하면
너희들의 이름을 덜먹이려고 하면 내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친다. 4절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냥 이 문자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묵상해 보면 바울 사도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새벽 기도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슴에 기쁨이 막 넘쳐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삶의 능력이거든요. 잠깐만요. 선풍기 바람 다리가 너무 차가워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작은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기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기쁨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한도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같이 보아왔던 그런 관계예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호주에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석사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 빈손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마침 목사님께서 수영로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홍콩으로 가게 됐어요. 딱 이상하게 그렇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게 됐어요.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홍콩으로 가시면서 자기가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피아노부터 오디오, 심지어는 이쑤시개까지 일체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책하고 옷하고 몇 가지 있고, 그 군목 했잖아요. 군목 장교로 있었잖아요. 군목 그 장교 복까지 송두리째 놔둬놓고, 그래서 제가 빈털터리로 왔지만 목사님 덕분에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이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됐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막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졌다고 생각됐던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저는 원목이기 때문에 새벽기도회가 없어요. 기도회 새벽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내가 전화를 하든지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느냐니까, 목사님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그 말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참 기분 좋다. 기분 좋을 정도가 아니었죠. 아무튼 참 그래서 내보다 10배 더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나이는 어리지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담인데 이게 옆으로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 인생 살면서요,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뻐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식인데도 말이에요, 기도해 주려고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자식 있을 수 있거든요. 원수 같은 자식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교회가, 제일교회가, 강경제일교회가 좋기는 좋은데, 교회 그래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실은
나오지만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기도를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교회만 가면 주일날 확인해 보십시오. 주일날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고요. 정말 그 사람이면 내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재미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적인 기쁨이라는 것, 힘인데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있을 때 나의 삶은 풍성해지는데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 아시죠? 딱 그 말씀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내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피가 탁해진다는 거거든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탁해집니다.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고요. 아주 건강에 중요한 게 맑은 피잖아요. 맑은 피, 맑은 공기, 맑은 영혼. 이 세 가지만 맑다면, 마음이 맑다면, 피가 맑다면, 외부 환경이 맑다면, 좋다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면역력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이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들을 그런 관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이는 실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이 뭐냐? 신학자들은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다. 어떤 사람은 지성이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 대부분의 신학자가 인정해주는 그런 신학이 뭐냐 그러니까 관계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라는 우리라는 개념과 그리고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나오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근심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 무역전쟁 보십시오. 무역전쟁도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일어나죠. 안 그러면 서로 상생하자, 공존하자, 서로 돕고 살자 그렇게 되죠. 관계가 좋으면 서로 돕고 산다고요. 안 좋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모든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내 영혼, 내 교회, 이 관계가 뒤틀어지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보아도 그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가운데 물 빠진 독에 그러니까 독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거예요.
그 관계라고요.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데이빗 베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타인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고립되는 체험만큼 깊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관계만큼, 사랑의 관계만큼 인간의 영의 활력을 주는 것도 없다. 그런 글을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데이빗 베너라는 아주 뛰어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관계가 비로소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큰 바위 아래서도 기도하고, 큰 나무 밑에 가서도 기도하고, 아마존 강, 그 브라질 그 깊은 오지에 있는 원시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약해도 기도하고 기쁘도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내 문제는 100마디의 중보 기도 속에 90마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10마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내가 90마디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능력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혜를 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 그것이 구하면 주시죠.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가서 악착같이 구하고 또 구하면 끈질기게 구하면 귀찮아서 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지만 내가 잘못 구하면 내 영혼이 파리해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시편 105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 그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나의 문제 있잖아요. 나의 문제를 놓고, 내 문제는 숨겨놓고 주님 앞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전도할 사람이든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한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결국 내 문제가 이상하게 응답받게 되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심는다라는 것이 이 밭에 가서 심어야 이 밭에서 수확을 거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인데 그 기도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 자서전이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옆에 가가지고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든지,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중보 기도인데, 내 문제, 내 기도보다도 중보 기도로 내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보다도 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드렸던 게 많죠. 겟세마네 기도 보세요. 따지고 보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든지,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위한 겁니까? 인류의 죄를 위한 겁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기도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그 어떤 특성, 히브리서 10장, 4장도 있고 8장, 9장, 10장 말씀 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의 개념이 중보자라고요. 중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중보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바울의 기도도 보면 다 중보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보 기도의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본문에 그 부분이 나와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 사도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세상 염려가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의 그 힘이,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내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일단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만히 조심스럽게 내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중보 기도의 맛이죠. 그 맛에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재미나는 삶이 되겠죠.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경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녹여야 됩니다. 기도로 녹여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야 담대해진다고요. 이게 기쁨이, 이게 삶의 기쁨이 생기게 되죠. 마음에 없으면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죠. 형식적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죽은 기도죠. 마음에 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기도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행위에 관한 거예요. 9절, 10절. 10절, 11절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진실하고 또 흠이 없는 사람. 이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라고 했는데 허물 없다라는 것이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보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말과 같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게 꼭 필요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꼭 기억하고 내가 이 기도 시간만큼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9절, 10절, 10절, 11절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랑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내가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더 풍성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그 풍성이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냐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선한 일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착한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 그 영혼의 그 심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바르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율법사가 물어봤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줄여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단 하나의 단어로 줄여서 말을 한다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 마스터한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할 때 그 강령이라는 것이 별이 강자, 그물 코를 잡아주는 그 중심 줄 있잖아요. 그 줄이 빠져버리면 그물이 허물어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다고요. 그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은 뼈대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선한 일이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앞뒤 다 떼고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을 다 동원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을 다 활용해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런 사랑의 삶을 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 가족들은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하죠. 내 피부치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 선에서 넘어가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좀 거북하거든요. 속으로, 양심적으로,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 생각 여지가 있지요. 의심의 여지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나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랑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율법이 되거든요. 율법은요, 멍해예요. 강요고요. 힘듭니다. 지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 사랑의 메아리예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11조 하듯이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오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명이라는 그 개념은 성령의 도우심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그렇게 똑 부러져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대부분의 지식은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성됐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가 성경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빌립보서는요, 읽으면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잖아요. 갈라디아서는요, 스슬픈 바울 사도의 그 단호함, 그 어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호통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그런 부분에 보십시오. 5절입니까? 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단호합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이게 허물해지게 됐거든요. 복음이, 그 복음에서부터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용기와 위로와 모든 것들을 받아야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점점 조금씩 썩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점점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는 어때요? 골로새서는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목회자가 골로새 교회가 3파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역주의 그리스도인, 그 지역에서 출생한 부르기아 있잖아요. 그 골로새 그 지역, 큰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라는 의미는 미신이에요. 마술,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러면 할례, 세례, 이런 것들 따지는 사람들, 절기, 안식일, 골로새서 2장 그 부분 2장 7절입니까? 그 2장 부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철학과, 어떤 사람은 속임수로 이렇게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여기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여기는 지역주의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래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원래 있던 교인이 있었고 새로 들어오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려면 꼭 그렇게 홍역을 치르는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홍역을 치르게 각 지역 이렇게 분파가 이렇게 꼭 지역별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혈족 관계로 나타나든지 뭐로 나타나든지 모르긴 하지만은요. 아무튼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너무 이 문제가 풀기 어려워가지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에바브로디도가 찾아갑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 골로새서라고요.
골로새서의 그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책이다. 그런 말씀 또 신학자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문제의 그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실제적으로 그 아주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하는 게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처럼 오시고 자기를 비워 그렇게 섬기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따뜻한 느낌을 가지는 게 사랑이 있지만 더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뒤에 보면 자매들끼리 조금 약간의 어떤 긴장감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바울사도가 지적하기는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사도에게 있어서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였고, 그런 교회에 처방해 주었던 그런 그 내용들, 그것이 그 중보 기도의 그 내용이 사랑에 관한 것, 온전한 것과 그 진실되고 그리고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게 그리스도의 형상화 되어져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 외에도 뒤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전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듣는 너무 조심스럽게 잘 들어주셔서 뒤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니까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 좋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바울이 없을 때 내가 바울의 영향력처럼 나도 이 교회 좌지우지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한 동기로 바울 사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없는 동안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언변이 없고 바울 사도처럼 전도의 기술도 없고 은사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래도 바울 사도가 안 계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열심히 그 전도를 했던 분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두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으면 내가 없는 동안 저 사람들이 못된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랬지, 나를 괴롭혔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라, 그 사람들을 야단치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두라.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틀리지 않다면, 이게 바울의 위대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복음이 틀리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괜찮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런 바울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중심.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저는 찬양을 할 때 왠지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나이 늙어서 갱년기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간만에 그냥 그 만감이 교차했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어릴 때 그 모습이라든지 삶의 모든 것들라든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찾아가가지고 대화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제가 상도동에 있을 때 그 상도동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대화를 나누었던 결혼 전에 그 우리 사모님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그게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우리 목사님이 참 복도 많으시고 여러분들도 복이 많아요. 그래서 강경제일교회가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류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조금씩 그 향기를 드러낸다면 강경화 장관 못지않게 더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선한 것 분별하다라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빼고 요즘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게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주장들이 각각이고 내가 맞으면 맞는 거야. 그래서 절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그로 통해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강경 제1장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빌립보스를 더욱더 강경제일교회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